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만. 2절 3절 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4장 1절 어제 1절 끝으로 골로새서의 본론 내용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서신서의 내용을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바울은 다시 기도의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이 본론이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했었거든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바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옥중에서 그리고 가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온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괴롭고 하나님에게도 괴로울 것입니다. 나왔으면 믿어야 되는데 나와놓고 기도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다. 그것만큼 이상한 일은 없는 것이죠. 제 아들, 딸이 저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이 딸을 믿지를 못한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제가 있는 건 믿는데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가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보다 이상한 것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능히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계속해야죠. 멈출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휴가를 가더라도 기도 생활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휴가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기도를 쉬면요,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심령의 내면의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또 이런 갈급함을 주실 때, 답답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제 책망을 하셨죠.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이 예배당으로 우리가 자주 나오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가 수십 년간 이곳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갈급함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회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옮기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교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마음의 소원 중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교회에 살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가까운 곳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교회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요 힘들면 여기 옵니다. 더 힘들면 여기 강대상 여기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이곳에서 바로 이 예배당에서 더 강하고 뜨거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26년에는 이곳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곳에서 매주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이 기도 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 문이 열리면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 문을 열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우리 심령의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는 것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와야 합니다. 애타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다윗은요, 그의 시편을 보면 이 영혼의 갈급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내 안에 느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축복된 인생입니다. 문제는 이 곤고함을, 갈급함을 계속 외면하는 것이죠. 방치하면요, 나중에는 문제가 터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곤고함과 갈급함은 내게 나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이 영적인 습관들이 딱 잡혀 계셔서 항상 기도하시다가 한날 기도 안 하면 아마 마음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죠.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다시 기도하도록. 다시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굶주림,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면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항상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축복을 여러분 붙들고 계신데요.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새벽 기도 없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오히려 민영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만물이 고요하고 번잡한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1월 5일부터 8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뭐 항상 있는 특별 새벽 기도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주위 분들도 권면해서 함께 가자고, 특별히 이번 주제인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주제처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세가 끝나면 다시 기도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의 삶을 골로새 교회가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 요청과 함께 바라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물론 염려가 되어서 염려거리가 있어서 기도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 그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에 염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기도 자리에 들어와서는 모든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영적인 시선을 다시 재조정하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능히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의 언어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감사에 깨어 있어라.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죠. 바울이 여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점은 여러 서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권면이기보다 바울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삶에서 나온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삶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골로새 교회가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듯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은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게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까? 우리 주위의 교민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도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김신권 선교사님 또 최선욱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이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중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이 땅 남아공과 또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시는 거죠.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바울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것이라고.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5절 6절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라,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한 시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외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도 순결한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 외인들에게 휩쓸려 버리고 영향을 받고 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혹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고 복음의 이유가 아니고 영혼의 이유가 아님에도 더 넓게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심플한 삶이 필요합니다. 군더더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권면은 우리 성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 전체, 우리 교회 요한에스베르 한인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 복음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을 빛을 모아서 쬐면 종이가 타잖아요. 근데 초점이 흐려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로서 항상 적절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세치현은 너무나 강력해서 멀쩡한 한 사람을 이 말로 완전히 죽여놓을 수도 있고요. 이 작은 혀로 완전히 낙심하고 납당한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이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말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또 나에게 공격하는 부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엉터리 말에도 우리들은 시적절한 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부패한 말을 마치 소금처럼 부패한 말을 막아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때로 어떤 사람들이 공격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경찰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처음에는 아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죠. 성령님,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물론 이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해야 할 말들을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입에 넣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시적절한 말을 여러분 가운데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같이 누구를 대하든 주님 안에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은혜롭고 또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에 잠자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요한에스베르 한인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 우리 최선옥 선교사님, 또 김신권 선교사님, 천준혁 선교사님, 남아공과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할 때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지혜로운 말과 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본질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부 영신 예배와 내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요한의 스물가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깨어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와 엎드릴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공간과 답답함이 해갈되게 하시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본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기도하며 말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주의 귀한 몸된 교회로 우리를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전도의 문을 주님 활짝 열어주시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제 성부 영신을 맞이하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 다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곳 이 땅에서부터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충성되게 하시며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